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 세상 만물이 회복을 기다리듯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새 영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시편 71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여호와가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으로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어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을 늘 충만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주님을 깊이 상고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광명한 새벽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희망의 쌍무지개를 펼쳐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절제되며 겸손한 삶으로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윗의 용맹함과 탁월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국정을 운영함에 정직을 기반으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이 양기의 국정 운영과 국가의 안보에 어떠한 공백과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로 붓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낭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네스트 목사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라이베리아에서의 신사도행전이 쭉 힘차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양식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찬양대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아무리 깊고 강한들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조만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실 여호와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상처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일부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준비하여 올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3년 11월 22일은 어떤 날이죠? 미국의 40대 기술원을 기치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인기의 정상을 달리고 있었던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날입니다. 그때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라는 도시를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탕탕탕 총소리가 3발이 울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총탄에 케네디의 목과 그리고 뒷머리에 실탄이 박혀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던 사람은 오스왈드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자주 싸움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말았죠. 두 번째 어머니가 또 결혼해서 새아버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또 늘 사기를 치고 어머니한테서 돈을 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못 살고 또 이혼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세 번째 새아버지는 또 성격이 너무나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오스왈드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불행하게 살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전혀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스왈드는 어린 그 마음에 이 세상은 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늘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패싸움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군대에 자원을 했거든요. 미국은 직업군인이잖아요. 군대에 입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또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싸움을 하다가 또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 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 건너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 아내와 자꾸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불화로. 그 아내는 이 돈밖에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돈 왜 안 주냐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 가지고 싸우다가 집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밤새워 술을 마시다가 새벽녘쯤 들어가가지고 얼마 정도 돈을 내놓으니까 아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았어요. 그때 그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과서를 보관하는 그 건물 빌딩 6층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향해서 총 한 자를 준비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총을 쏘기 위해서 그 밑에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마침 수많은 연도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거죠. 3발을 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총에 맞아서 결국은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무슨 원한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총질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엄청난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동을 했고 결국은 멸망의 수렁에 빠져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데요, 뭐 즉흥적으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있잖아요. 언젠가 받았던 그 상처, 이것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처는 바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하면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쓴뿌리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독보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떤 경우는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 20년 된 상처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상처는 가정 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아주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35살인 젊은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늘 부부싸움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아내와 함께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냥 물건을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잘못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들을 자꾸 구타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기 외가 집이 제법 배경이 있는 집이었던 거 봅니다. 외가 집에서 자기를 좋은 직장에 2번, 3번씩이나 취직을 시켜줬지만은 거기에서 한두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못 버티느냐?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처음에 직장 생활에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그 자기 위에 상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를 하고 잔소리를 하다 보니 그걸 못 견뎌서 막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막 그냥 혈기를 내고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고 자기 위에 상사들과 분노를 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래 못 있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엄청난 분노가 속에 있었는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있는 자기 그 외아들인 자기를 성공시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엄격하게 길렀는지 몰라요. 특히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가져오면은 그날은 몇 시간 동안 매를 맞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그냥 만족할 만큼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슬쩍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매를 맞고 벌을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다 보면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점점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에 몸이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건만 아버지한테 그 받았던 그 억압과 그로 인한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자기 가정에서 나타났고 아내한테 부부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직장 상사들에게 분노로 드러나서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를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비관을 해 보았지만은 그것이 쉽게 그렇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요? 인간관계에서 오죠. 고슴도치 같이 가시가 많은 그 동물 중에 호저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호저는 집단 생활을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나 춥고 외로우면은 친구를 찾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친구에게 있는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아이 아파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바로 같이 있는 친구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시가 친구를 찌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호저는 집단 생활을 못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살다 보면 너무 외로워, 추워. 그러면 또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면 또 헤어지고, 또 외로우면 찾아가고, 이런 삶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다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로, 독이 있는 언어로,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결혼한 후에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부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웃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하도 서로 감정이 상하면 분노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첫째, 분노합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가시와 공격성이 있는 분노가 일어나서 다스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틈만 나면 가소도친 말로 사람을 긁어 아프게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또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공동체 분위기가 금방 깨지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을 불신하게 돼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을 쉽게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사람만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꾸
굴곡이 심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또 상처를 받다 보면은 옛날 또 상처를 누군가가 또 건드리게 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복삭 다운이 돼버리는, 침체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좌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온수 마귀는요, 누가 상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귀가 그 사람의 그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인성과 영성을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열등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쉽게 또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평범한 말에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에도 나를 비웃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9살 먹은 어떤 아이가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들이, 물을 기르는 아줌마들이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비쩍 마르고 눈만 커다란지 몰라? 정말 너무 보기 싫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른 아줌마니,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응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이가 듣고는 비수같이 가슴에 꽂혔어요.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참 못난 놈이야. 이렇게 못생겨서 뭘 하는 거야. 너는 장가도 갈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활은, 집안 형편은 좋았는데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취직도, 그러나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의식이 빠져가지고요. 9살 먹었을 때 우물가에서 거기 그 물 기르는 여자분들이 했던 그 말, 그것이 꽂혀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집안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보통 한 4년이면 할 수 있는 코스웍을 13년이나 걸리고 또 건강까지 나빠져 가지고 폐를 한쪽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 중에 미국의 한 여자가 자기한테 엄청난 칭찬해 준 거예요. 눈이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느냐고, 어쩌면 눈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귀가 번쩍하고 죽었던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문동환 박사예요. 그는 어렸을 적에 상처받아서 열등의식에 빠진 그것 때문에 무려 28년 동안 열등의식에 빠져서 울면서 울분과 분노로 호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인, 우리 한국 일부는 문혜림이라는 분인데 의정부의 거리 여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그 선교 활동을 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죠. 상처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고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과 탄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상처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울분과 우울증과 편집증과 의처증, 의부증, 또 중독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처 주니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심한 외로움도 느끼고 또 자기 자신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7편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한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있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면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를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처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오래된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 만들고 내가 그냥 고백하고 털어놓음으로써 객관화시켜서 결국은 주님께 꺼내놓을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상심한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잘 알아. 내가 만들었잖니. 너의 허물, 너의 실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감싸주기 위해서 받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안다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있었던 것은 너의 바로 상심한 마음을 내가 고쳐주고 너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는
참 상처가 많이 있구나. 정말 아프겠구나. 지금까지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단다. 바로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 이제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널 위해 대신 상처받았으니 나한테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서택 목사가 쓴 그 치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송희진이라는 어떤 처녀가 태어나서 1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딸 난 것을 너무 싫어했던가 봐요. 그리고 심하게 그 아이가 우니까 세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이불 속에서 꺼내가지고 방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정도면은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었대요. 아무튼 살면서 자꾸 쓸데없는 것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랐대요. 엄청 상처받은 거예요. 딸이라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탄절 하루 앞둔 날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는 양념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막 이유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빼앗아가 다 죽인다고, 둘이 다 죽인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냥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 희진아 나 좀 살려줘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문을 잠가 버렸거든요. 어머니도 술 취한 그 아버지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다 밀치고 어떻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한참 맨발로 도망가다가 저 멀리 집에서 멀어진 거리에서 두 모녀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런 남자를 만나게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삶을 마치 그냥 그 영화의 선명한 화면처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살 먹었을 때 그 어린 게 이불 속에 그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운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방바닥에 집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자기 어린아이 자기를 던졌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방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탁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어린아이 자기 자신을 받았던 그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흉기로 죽인다고 했을 때 도망가서 모녀가 그냥 길거리에서 안고 울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또 가까이 오시더니 두 모녀를 확 감싸 안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저는 술주정뱅이 포악한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것은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 방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그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참으로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용서하고 참으로 상처받은 이 모습 이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구약성경에.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심부름가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니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그냥 은 20 받고 팔아넘기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 음란한 여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나중에는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가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상처가 되었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잖아요. 그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거기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까무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저 동생이 이 큰 나라 대국의 2인자인데 우리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영성 운동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 여자분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정하여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교회에 또 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뭐 이혼한 사람을 왜 우리 구역장으로 세웠대? 그런 얘기하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가지고 당장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또 시켜놓은 거라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한 명 등록을 해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자기 구역에 들어왔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혼해서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역장이 상담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지내다가 그 서로 상처받은 이야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그런 얘기를 다 나누다 보니까 그 새신자가 변했어요. 원래 자기는 예수 믿으려고 온 거 아니대요. 너무나 힘들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교회 그냥 와본 거래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구역장 그분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참으로 믿음 충만한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상처도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상처 입은 가해자가 아닌 상처를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싸우니 주여 주의 부자에서 받아주시고 이 향기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실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사.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헌당의 헌금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친서 선포주일입니다. 4월 월삭기도회가 금요일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계속되며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 신무권사로 피택받으신 분의 첫 모임이 있으니 한 번도 빠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중보기도 특공대 3월 합심기도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이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며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자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